예, 오늘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뭡니까?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샘플이죠. 그렇죠? 예. 지난 수요일 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다,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율법은 기준이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예. 율법은 기준이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캐논이 칠판이 흔들리면서 글씨가 안 그래도 못 쓰는 것인데 더 이상해져 버렸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본이 된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자어로 쓰면은 이 말이죠. 근본 본자지요. 그런데 또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샘플. 그렇죠? 이제 우리 아파트들 좋아하시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바로 샘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사람들은 아직 아파트가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난 뒤에도 큰 방은 이렇고 작은 방은 이러니까 큰 방에는 어떤 가구를 놓고 거실에는 뭘 놓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자 입주하세요 하게 되면은 준비했던 물건들 가구들 싹 다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딱딱딱딱 배치해 놓으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만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가 어떤 모양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하우스 있죠.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천국에 가서 사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절망하는 분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 가서도 요꼴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천국이란 말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렇죠?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철부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뭔가 좀 어설프고 아직은 뭔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숙한, 그렇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철이 들고 깊어지고 무게감이 있어지고 이런 모습.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리사가 보기에 문득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을 따라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 불이 이끄는 불병거에 올라타고서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엘리사랑 같이 있을 때 하고 나중에 그 불병거가 도착하는 그곳 천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의 보좌가 되겠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엘리야의 행동거지가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곳에 살고 엘리사와 더불어서 오늘과 더불어 있을 때의 엘리야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엘리야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이 되는 모습, 신앙생활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들한테는요, 아직 미숙한, 그렇죠? 영숙이 미숙이 할 때 그 미숙이 아니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우리들한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미숙한 우리들한테는요, 지금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목표가 있는 목표. 우리들 이 목표를 삼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은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변화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술 담배는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객관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고 주여, 내가 이놈의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요, 담배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참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미숙한 상태에서나마 마음은 원이로 돼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미숙한 모습이나마 이나마라도 하나님이셔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라도 좀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그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이러한 미숙한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아이고 주여, 오늘도 또 제가 마귀에게 졌나이다, 오늘도 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수준의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저 마귀가 내 남편을 통해서 혹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혹은 내 직장 상사를 통해서 마귀가 오늘도 나를 흔들흔들 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오늘도 내가 나의 심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 그에게 능력대로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나에게 나를 막 긁어 제끼려고 달려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이 신앙의 본으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본이 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두목이 두목.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의 두목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슈퍼 울트라 캡션 짱. 그거죠. 대장. 나만한 사람 없어. 다들 내 밑에 무릎 꿇어. 나보다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런.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시잖아요. 젊은 세대기 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있잖아요. 저기만 어렸을 때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죠. 막 하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세요? 에이, 겨우 그까지 끊어가지고서 말이야.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앞에서 말이야. 겨우 꿀랑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말이야. 힘들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얘기해 줘봐. 속으로 말이죠. 입이 달달달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짱이죠. 내가 겪은 거에 비해서는 세대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내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 이런 경우들. 이게 짱이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못된 인간이죠. 바울은 정말로 나쁜 인간이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그렇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의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유대교 철학에 능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나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하던 때, 사울. 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죠.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사형에 해당하도록 형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재판하는 곳에 판사가 한번 돼볼까요? 그리고서 한번 사울을 볼까요? 사울이 정말로 제일 못된 인간인가요? 재판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빌라도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울보다 빌라도가 덜 못된 인간일까요? 바울은 지금 스스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빌라도보다도 사울이 더 못된 인간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였습니까?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고 사람들만 이렇게 선동했던 그 대제사장. 그 인간보다도 사울이 더 못된 인간일까요? 아무리 사울이 못됐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보다도 사울이 더 못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지금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자신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만한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못된 인간이고요. 나는 결코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기는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사울은 나쁜 인간이고 사울은 못된 인간이고 절대 한 끼 밥 먹는 것조차도 아까운 인간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 이렇게 올 때에 이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떤 그 점수를 매긴다면은 우리들은 오늘 몇 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몇 점이었고 지금은 몇 점일까요? 20년 전은 몇 점이었는데 지금은 몇 점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것도 없이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보면은 한 달 전엔 신앙인의 점수로서 몇 점이었고 지금은 몇 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들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10년 전에는 10점이었고 그 다음에 5년 전에는 15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몇 점이야? 지금은 몇 점이지? 이게 온전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이명이 귀에 소리 들리는 거 있죠? 이명이 있어가지고 한의원에 갔더니 치료를 시작하면서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치료가 진행되는 속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자그마한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침을 맞고 아무리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커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소리가 작아지는 것도 상관없고요. 소리가 더욱더 급해지는 것도 상관없고 소리가 더 느려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치료가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혼이란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도 많네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죠. 영적인 결혼을 한 거니까.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이죠. 물론 그랬을 때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변화이어야만 하지 퇴보하는 변화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건 우리들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긴 하죠. 해서 우리들은 바울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한 번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점점 온전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온전해져가는 과정을 우리들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밟아나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본문 말씀에 대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겨드렸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아이고 저 비싼 거를 말이야 저 발에다 저렇게 뿌려가지고 말이야 허비를 하고 저거를 갖다가 팔았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은 대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쵸?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느니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좀 끔찍한 비유가 되네요. 제가 한 사람을 죽였든 10사람을 죽였든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비유가 너무 끔찍하네요. 한 사람에게 사기를 쳤든 10사람에게 사기를 쳤든 그렇죠?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기친 사람의 죄도 사망이고 10사람에게 사기친 사람의 죄도 사망이에요. 그렇죠? 해서 뭐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무슨 많이 사함받은 것이 있고 적게 사함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죄를 이만큼 지었든 다 사망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뭐 많이 사함받는 게 뭐가 있어?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 예, 나는 내 죄가 10톤, 내 무게로 내 죄가 그만큼 무겁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죄는 1kg짜리야. 1kg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조금밖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도 1kg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10톤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이러한 10톤이나 되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10톤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창 미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벌어질 때, 감리교 운동이 벌어질 때에 감리교 부흥 운동이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나는 회개했어요, 나 거듭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하면은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개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들이 지은 죄를 그렇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갑이 회개하라, 당신의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만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냐,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세리장의 회개가 이 웨슬레가 하는 주장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세리장의 회개는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의 회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지만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토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4배로 갚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전 재산 다 파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인정해 주신 나를 한 주체로서,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으로 삶의 방향까지 그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터인데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네.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내가 마음으로는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질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삭개오는 그렇게 회개를 했단 말씀이에요. 웨슬레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읽어놓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 이것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뜻에 합당했던지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당신의 지갑에서, 당신의 통장에서 어떤 마이너스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내놓으시오, 하나님 바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그 신흥 자본주의자들의 어떤 도시 빈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각하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마땅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웨슬레가 했던 그 말,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말을 우리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예, 내 죄는 겨우 1kg밖에 안 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1kg에 해당하는 감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는 10톤이나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와서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무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모르고 있다 보니 아이고 뭐 겨우 그거 가지고서 말이야 그 향유 옥합이 그 비싼 걸 갖다가 말이야 저렇게 허비를 하고 이런만 있는 것이죠. 1kg밖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10톤의 감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침에도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에서도 하는 말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심판의 고통이,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그 마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깊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천국이란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을 만큼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은혜에 대해서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가지고 흐르는 눈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죠. 저 산속에 가가지고 암자 시집단지에다 올려놓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앙의 그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애기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내 신세 내 팔자 이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많이 사함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괴수라고 하는 말로 내 죄가 이만큼 무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야, 참 나야말로 진짜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본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로 알려져 있는 그 프란시스코. 이 프란시스코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고 싶어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똑한 아들, 잘난 아들, 여러 가지로 훌륭한 아들, 내 하는 장사를 물려받으면은 우리 가문을 더욱더 낼 수 있는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든 이 아들을 자기 품에 이제 가두어두고 싶으니까 말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통첩으로 뭐를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거 다 내 돈으로 사준 옷이잖아. 너 가려면은 옷도 다 놓고 가.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설마 하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 아들은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하고서 후루룩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맨살로 그냥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프란시스코란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무게보다도 도리어 아무것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벌거벗은 자로서 느끼는 수치심, 이 수치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주는 안락한 생활의 기쁨이나 옷을 벗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나 이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이 더욱더 가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매는 무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된다. 프란시스코의 아버지는 이 프란시스코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본인의 의도는 어쨌든지 간에. 예. 너 가려면 옷 다 벗고 가 아니면서 가. 그랬더니면서도 그렇네요. 맞아요. 미처 몰랐던 거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내가 안 그래도 속세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미처 몰랐던 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예, 하고 다 벗어버리고 마는 거죠. 뭐. 자, 아버지 가져가세요. 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풍랑이 연하여서 그 다음에 뭐죠? 더 빨리 갑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떤 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야, 대체 저 양반이 뭐가 저렇게 기분 좋은지 말이야. 저 양반 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지 참 희한한 사람이네.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양반은 맨날 저러고 있으니 야, 저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한창 그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 기독교계에 유명한 양반이 있었는데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예,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써낸 책이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었고요. 또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시던 양반이었었어요. 그래 참 아마 그 이만재 씨의 글을 읽어본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좋아할 법한 이러한 아주 솔직한 이제 그야말로 막전은 찐빵이라는 말처럼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믿는 사람의 때가 덜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묵상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더 신선하고 더 솔직하고 더 진실되게 다가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는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에 가가지고 술도 안 마시면서 3, 4, 5 모여가지고 흥겹게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맨정신에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에 취해보니 아이고 이건 뭐 술을 안 마시더라도 얼마든지 즐겁고 얼마든지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칼럼을 쓴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무게로 나의 죄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참 저 양반이 진짜 왜 저렇게 참 희한하네 이게 된단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이 가능하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저 양반은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또한 야, 당신의 그 비밀을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경우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각하고 처녀가 선을 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선 보는 날 만나고 두 번째 또 데이트를 했어요. 세 번째 데이트하는 날 총각이 이렇게 처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각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처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총각이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처녀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봤는데 나는 그대를 볼 때마다 더욱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랑이죠. 신랑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온전히 벗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모습이니까 뭐 알아서 해. 이래도 뭐 나랑 결혼하면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신혼살림을 하면서도 밤새 술을 마시고서 새벽에 이제 집에를 갔더니 신부가 집에 없더라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 총각 신랑의 어머니도 이제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이제 교회 사찰집사고 막 이렇게 하는 양반들이니까 신앙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형은 목사고 그 당시에 이미 목사고 그러니까 신부가 없어서 새벽기도 왔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 그냥 잤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막 잠들려고 하는데 머리맡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슥 실눈을 뜨고 보니까 신부가 와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울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왜 나 같은 놈하고 결혼한 게 후회돼서 우는 거냐 이렇게 다그쳤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얘기 들어보면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밤새 술을 마시면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내 남편은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니 그것이 감사해서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사찰집사고 어머니가 권사고 자기 형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말을 합쳐서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